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어가는 세상에서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짠맛을 내는 소금 또 빛을 발하는 등불은 무슨 역할이냐?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소금의 역할, 등불의 역할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구별되는 가장 뚜렷하고 명백한 증거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밀가루하고 소금은 구분되지요? 그죠? 네, 어둠과 빛은 구분되듯이 우리가 이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구별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빛과 소금의 삶, 즉 착한 행실 중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기록했다 그랬죠.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 일반적인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처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1장에서는 주제가 뭐였던 걸 기억하십니까? 네, 시험.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시련,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오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차별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도 차별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하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에 세 가족이 왔어요. 세 가족이 왔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왔어요. 이 금가락지는 뭐냐면 그냥 반지가 아니고 옛날에는 반지가 귀했죠. 이 반지는 어떤 반지냐 하면 도장이 달려있는 반지예요. 옛날에는요,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반지에다가 도장을 새겨서 이렇게 딱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를 끼었다는 말은 굉장히 높은 지위,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서울시장, 또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아름다운 옷. 이 뭐냐면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옷. 오늘 날씨를 말하면 명품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권세에 있는 지위를 보여주고 명품 옷을 입고 딱 들어오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눈여겨본다는 말이 뭐예요? 이야, 저 사람 반지 끼었다, 반지. 어우, 되게 높은 감대. 옷 봐라, 저 옷 명품 옷이다, 명품 옷.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 어떻게 했죠? 예,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소서. 그래가지고 여기 앉으시라 이거죠. 여기 좋은 자리인데 여기 아무도 안 앉으셨네.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 좋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누가 왔냐 하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지를 꼈어요, 안 꼈어요? 반지 얘기가 없죠? 그 얘기는 뭐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옷은 남루한 옷을 입었으니까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반지를 안 낀 거 보니까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이 온 거예요. 눈여겨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눈여겨보고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들도 보지도 않고 들어오든지 말든지 등록하든지 말든지 앉든지 말든지 니 알아서 해라. 자리가 없으면 바닥에 앉아라. 이렇게 차별을 했다. 교회에서 이렇게 차별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차별의 문제를 오늘 생각하게 되는데요. 차별은 차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차별은 교회에도 있지만 가정에도 차별이 있고요. 직장에도 차별이 있고 식당에 가서도 사람을 차별하고요. 길거리에서도 사람을 차별하지요. 그죠? 근데 이 차별은 단순한 차별 그 자체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도 나쁘지만은 악한 생각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차별 밑에는 악한 생각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감자나 고구마를 요즘 감자 고구마 캘 때가 됐죠, 그죠? 사 먹습니까 그냥? 감자 고구마를 캐면 끝에는 줄기밖에 없어요, 그죠? 줄기를 들어 올리면 밑에 감자 고구마가 주렁주렁한 거예요. 끝으로는 줄기밖에 안 보여요. 땅 속에 감자나 고구마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끝으로 볼 때는 차별하는 행동밖에 없어요. 그죠?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으로는 차별인데 그걸 줄기를 들어 올리니까 그 밑에 악한 생각들이 주릉주릉 했다 이 말이에요. 차별하는 행동 밑에는 악한 생각들이 주릉주릉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악한 생각들이 있을까? 학교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싸움 잘하는 애들은 싸움 못하는 애들을 무시하고 차별하지요. 부모가 돈 많은 애들은 부모가 가난한 아이들을 무시하고 차별하지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공부 잘하니까, 내가 주먹이 세니까, 우리 부모가 부자니까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죠. 무시. 그렇죠?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 이와 같이 많이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는 그 마음속에 교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 나라와 나라 간에도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네팔 사람들을 무시하죠. 무시하고, 예, 차별. 유럽 같더니요, 유럽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차별해요. 무시해요. 한국인, 중국인, 일본 사람 무시해요. 냄새나고 더럽다고 싫어합니다. 예. 참, 다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들이 잘났다, 똑똑하다, 세다는 거죠. 네. 건강한 사람들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죠. 차별하죠. 남자들은 여자들을 차별하죠. 그죠? 그렇죠. 차별해요. 예.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어린 사람을 차별해요. 나이 많은 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말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보자 그래요? 민증 까! 그래가지고, 예,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것이 막 이렇게 무시하고, 예. 또,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무시하고, 정규직 가진 사람, 비정규직을 무시하고, 이주 노동자를 무시하고, 다문화 가정을 무시하고, 세터민들을 무시하고, 노인들 중에 특별히 독거 노인들, 자녀 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 더 무시하고, 그죠? 주인들은 세입자들 무시하고, 한국에서는 이걸 갑질이라죠. 갑질한다 그러죠. 그죠? 이 갑질 밑에는 교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높으니까, 내가 세니까,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더 높다는 교만이라고 하는 무서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요, 우상 숭배 다음에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죄 중에서 우상 숭배 다음으로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에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집에 손자나 손녀, 아이들이 태어나면, 동생이 태어나면 그 형들이 좀 행동이 변하지요. 퇴행한다 그러죠. 그죠? 퇴행한다. 때를 쓰게 되고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지요. 그죠? 동생한테 장난감도 안 주고 먹을 거 빼앗고 또 부모 안 볼 때 때려주고 밟고 이러잖아요. 그죠? 낮에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갔을 때는 생활 잘해요. 착하게 잘해요. 집에만 오면 그러는 거예요. 왜요? 동생 때문에. 왜요?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시기 질투하니까 동생을 차별하는 거예요. 때리고 빼앗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가족인데 그러는 거예요. 같은 권사회 안에서, 같은 권사야. 그런데 서로 경쟁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저 인간이 하면 나 안 한다. 저 사람이 하면 나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같은 집사 안에서, 안수 집사 안에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학교 안에서, 예를 들면, 고등부는요, 영아부를 질투 안 해요. 멀리 있으니까. 고등부는 누구 질투하냐? 중등부를 보고, 저것들이 이러면서 막, 선생님들도 시기 질투하고, 아이들도 하고 그래요. 소년부는 또 어디예요? 소년부는. 또 유년부하고 또 막, 그렇게. 유치부는요, 영아부하고 막, 영아부는 어때, 유치부는 어떻고, 막, 질투하고 그냥. 예. 영아부 하지 마세요. 유치부 하지 마세요. 이러게 되는 거예요. 예. 왜요? 시기 질투해서. 내하고 비슷한 급인데 잘 되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죠? 이 차별하는 것 밑에는요, 시기 질투가 또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만약에 모임에서 회장 선거한다 그러면 나는 저 인간 절대로 못합니다.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 가면 나 안 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요? 옛날에 내 마음을 서운하게 했거든요. 옛날에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든요. 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 절대 안 된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복수심이 차별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또요, 관공서에 가서 일을 처리하는데 공무원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예쁜 사람이 가면 일 빨리 해준대요. 예. 잘생긴 사람이 가면 빨리 해준대요. 지하철에 줄 서는데도요, 잘생긴 사람이 끼어들면 잘생기니까 봐주지 이렇게 넘어간대요.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예쁜 사람 좋아하는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엄란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엄란한 마음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얼굴로 사람을 차별하는 밑에는요, 엄란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달라요. 사근동 사는 사람들은요, 마장동 사는 사람 보고 보려면 저 사람들은 뒤끝이 있다 그래요. 뒤끝이 있다. 예. 마장동 사는 사람들은요, 사근동 사람은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끼리끼리 논다 그래요. 내 고향 출신 사람들끼리. 사근 국민학교 출신들끼리. 마장 국민학교 출신들끼리.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똘똘 뭉쳐요. 왜요? 우리끼리 뭉쳐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숨겨져 있어요. 고향 사람끼리, 같은 학교끼리, 우리 학연, 지연하는 것 밑에는 욕심이 숨겨져 있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며느리를 차별해요. 왜요? 용돈 많이 주는 며느리가 좋으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위인데 용돈 많이 주는 사위가 좋은 거예요. 예. 어떤 사위는 오면, 그죠? 밥 먹은지도 묻지도 않고, 어떤 사위가 오면 그냥 삼계탕 끓여주고. 왜요? 차별합니까? 용돈은 있으니까. 욕심이. 친구 간에도 차별이 있어요. 다 그 속에 우리 욕심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 밑에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어느 카페에 갔더니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아이고 속상해.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했잖아. 근데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어떻게 된 애가 오전에는 운동한다고 수영장 가고, 오후에는 미장원 가고, 밤에는 뭐 동창회 한다고 돌아다니고, 걸핏하면 쇼핑 가고, 돈을 물써도 쓰고, 도대체 집에 붙어 있어야지. 살림을 하는지 마는지 내가 미치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막 맞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다고, 세상이 말세야 말세. 우리는 시집살이를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막 전부 다 돌아가면서 며느리 욕하는 거예요. 다 하고 나니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근데 얘들아, 우리 딸은 정말 시집 잘 간 것 같아. 신랑 잘 만나서 오전에는 수영장 가고, 오후에는 에어로빅 하고, 밤에는 피부 관리 받고, 친구 만나고, 시집 잘 갔지. 다 욕심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차별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복을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예,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더라는 얘기죠. 가난한 사람들은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더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응답받고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니까 대한민국에 돈 써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죄짓고도 뭐 돈 쓰면 다 풀려나던데. 예,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면 되니까. 부자들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 볼 때 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부자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이 그걸 보지 않고 뭘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는가 안 매달리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구하지 않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은혜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산과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러내야 될 것이고 중심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차별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돼요. 자, 13절 말씀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주님 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주님도 나를 차별하시겠다. 그런 말씀. 주님이 차별하시겠대요. 차별하시겠다. 비슷한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있는데 그게 보면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욕심을 품고 즉 그걸 통해서 차별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말은 뭐냐면 행복할 수 없다. 절대로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네가 김권사를 차별하면 너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 네가 아무리 내게 와서 부러지지도 네가 박집사를 차별하면 너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차별 당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차별 당하면 참 속상하지요.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지요. 그죠? 그 차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 동안 가던가요? 얼마 가요? 오래 가요. 그죠? 오래 가요. 어느 집사님이 제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요. 제가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고개 돌리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럴까?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니까 잘 안 돼요. 한 3개월 좀 지난 다음에 제가 도저히 못 참아 3개월 붙잡았어요. 집사님 왜 그러시냐? 인사를 왜 안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차별했잖아요. 그래. 제가 언제 차별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우르르 내려오시잖아요. 만 3분 오면 3명을 동시에 악수할 수 없잖아요. 3명 중에 1명 악수하잖아요. 그분이 나머지 2 중에 1분인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악수하고 저는 악수 안 합니까? 다른 사람은 눈 마주치고 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하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3개월 동안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인사를. 아이고. 예.
악수 한번 안 해줬다고, 눈길 한번 안 줬다고도 3개월 가는데,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차별당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반대로 물어봅시다. 차별하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차별하는 사람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차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데, 차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차별할 때는 높은 줄 알고 몸에 힘주고 좋은 줄 알죠?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세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차별받는 사람이나 차별하는 사람이나 다 행복할 수 없어요. 차별은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 차별을 잘 극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차별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갑자기 몸무게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죠? 몸무게 갑자기 5kg, 10kg가 한꺼번에 푹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많이 먹어야지요. 그죠? 밥을 많이 먹어야죠. 무릎이 아프고 퉁퉁 부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간 약 바르고 데일밴드 하나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코피가 자꾸 나요. 막 코피가 줄줄 흐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제도 코피, 오늘도 코피. 그럼 휴지 이렇게 막아놓으면 되잖아요. 안 흐르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몸무게가 갑자기 빠지면 빨리 병원에 가서 원인이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무릎이 아프고 퉁퉁 부으면 사진을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코피가 줄줄 흐르면 또 병원에 가봐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텃밭에 고추 키우고 배추 키우지요. 고추밭에 풀이 자랍니다. 배추밭에 풀이 자랍니다. 풀 어떻게 해요? 특히 비 온 뒤에 쑥쑥 자라요. 그러면 어때요? 땅 위로 솟아난 부분만 살짝 잘라내죠. 그죠? 그죠? 땅 위에 넣은 부분만 깎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뿌리째 싹 뽑아야 돼. 뿌리째 뽑아야 돼. 무슨 얘기냐 하면 차별을 안 해야 되겠다. 그거까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 깊은 차별 밑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 차별하고 그 차별하는 그 밑에 있는 내 악한 생각, 그것이 내 죄라고,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라는 겁니다. 인정해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차별을 할 때 그 차별 밑에 심각한 죄악의 뿌리가 있다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차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고백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 밑에 있는 우리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인정하고 뿌리채 뽑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은 내 차별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욕망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욕망이 예수님을 죽였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이 결단은 뭐냐면 이제부터 차별하지 않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차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잘 대해주겠다. 더 잘 선대하겠다. 선대. 나눠주고 베풀고 하겠다. 특별히 성도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종노릇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아, 차별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결심하고 결단해야 변화가 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죠?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며느리들 차별하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사위들 차별하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장모님은 빼고 잘하시니까. 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면요, 주님도 우리를 차별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길거리에서 심지어 식당에서도 내가 종업원들에 대해서 내가 차별하지 않겠다.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잘해주고 싶은데
잘 대해주고 싶은데 속에서 자꾸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참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받아주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왜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바꿀 뿐 아니라 우리 본성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변화되는 길은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신자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직도 새가족이에요. 새가족. 목사인데 새가족이고 장로인데 새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차별하지 않고 살려면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개방을 해서 여러 나라랑 자유롭게 왕래하지만은 옛날에는 중국이 개방하기 전에는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죠? 중국이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미국에다가 간첩 스파이를 한 명 보낸 겁니다. 중국 스파이를 보냈어요. 미국의 중요한 정보를 빼내오라고 보냈어요. 어떤 사람을 보냈냐 하면 생긴 게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보냈어요. 중국 인구가 10억이 넘으니까 그중에는 뭐 이상하게 돌연변이 있어가지고 미국인 닮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갖다가 영어 교육을 시켜서 미국 사람처럼 똑같이 영어를 하게 하고 행동하게 해서 보낸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생긴 게 동양인이 아니야. 서양인이고 영어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 스파이가 결국 중국인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체포당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미국의 한 CIA 요원이 저 사람 좀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뒤를 따라다녔어요. 뒤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한 번은 중국 스파이가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CIA가 뒤따라갑니다. 중국 스파이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니까 또 미국 CIA도 버스를 탔어요. 이 사람이 중국인이 아니면 내가 봐야 되겠다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미국 CIA 요원이 그 중국 스파이 뒤에서 휘파람으로 미국 국가를 불러요. 우리나라 애국가 있죠? 우리는 애국가라 그러는데 미국은 뭐라 하냐면 별이 빛나는 깃발이에요. 별이 빛나는 깃발이라고 하는 노래가 미국 국가예요. 그걸 휘파람으로 휘 불었어요. 미국인들은요, 여러 민족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민족 사회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미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미국의 미식 축구 경기, 풋볼 경기, 슈퍼볼이라고 해서 풋볼 경기 결승전 할 때 미국에서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때 온 국민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제일 유명한 가수가 나와가지고 미국 국가 별이 빛나는 깃발 그 노래를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을 나고 맞아 내가 미국인이지 감동을 받는데요. 그 별이 빛나는 깃발을 미국 CIA가 차 안에서 휘바람으로 딱 불었어요. 근데 이 중국 스파이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요거 봐라. 그 다음에는 뭘 불렀느냐. 중국 국가를 한번 불러본 거예요. 의용군 행진곡이라고 하는 중국 국가가 있는데 그 중국 국가를 휘바람으로 불렀대. 그러니까 샥 돌아보더래요. 그러나서 계속 깃발을 부니까 그 중국 스파이가 발을 장단을 맞추더란 거예요. 이거 중국놈이구나. 바로 체포가 됐다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이 중국 스파이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중국 국가에 대한 반응이죠. 돌아보고 발로 장단을 맞추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외모는 똑같아요.
삶의 모습은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주님은 너희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말씀하셨어요. 밀가루하고 소금은 다릅니다. 그죠? 어둠과 빛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세상에서 명백하게 구별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 특별히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받는 명백한 증거랍니다. 오늘부터 평생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